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잘 안 보세요. 우리 까만 걸로 대로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영이십니다. 영.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주변에서 1번 말씀에서 생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어떻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인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방언에서 계속 말씀을 나오는 건데 방언들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2번에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영이라는 얘기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치유 사역이 무지하게 약해졌는데 요새는 엄청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치유 사역을 하고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그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봤더니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눈이 안 보이면 그냥 보이고요. 그냥 귀가 열리고 살이 쪘던 사람이 그냥 살이 쑥 빠지고 몇십 년 동안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10초도 안 돼서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되냐 그냥 뛰고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제 우리 치유 거기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야 그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떠냐?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정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돼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으로 혼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적인 설교를 하면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혼의 설교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육의 설교를 하면 육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설교를 해야지만이 영의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예배도 제일 많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예배는 좀 너무 특이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번 갔는데 주일 예배를 거기 참석해 봤는데 너무 자유스러워요. 찬양을 마음껏 하다가 그냥 설교하고요. 언제 예배가 시작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것이 11시 예배면 한 10시 45분처럼 찬송을 한다는 것을 준비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우리나라는 주일날 장로님이 계시면 꼭 장로님을 기도시키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한결같이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늦게 천천히 나와서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뭡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한국서부터 세계복음학자 돌아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더
살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 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예배도 그렇고 됩니까?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준비 찬송하자 그러고 준비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기도원도 많고 기도도 많고 찬양도 많고 성경도 많은데 왜 우리가 세계적으로 영성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선교사님들 무장 파송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28년 동안 치유사역하는 오늘 그 선교사님의 내가 오늘 그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내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저번에 영을 저렇게 살리구나. 야, 저분이 지금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브라질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인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사역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사역을 하니까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 것이요. 그의 제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치유하면서 귀신을 척하면서 목회하는데 그 밑에 성도들이 몇백 명씩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남미에 이게 중남미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완전히 거기에 영적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주배우인데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냐, 우리 자녀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만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의 구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야. 율법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약할까요? 왜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것은 뭐냐? 교리와 전통이 신학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리, 전통, 신학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와서 신학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논문을 쓰는데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가지고 됐더니만은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왜 성경 이야기를 여기다 썼느냐? 이 성경을 다 빼고 지금 어떠한 학자가 얘기한 거로 적어라.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가서 뭐 공부를 하고 오면 어떻게 했냐? 너무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데 사람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예배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예식이야. 그거는 그냥 행위야. 그냥 그거는 쇼예요. 이벤트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것도 결혼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식입니다. 장례 예식. 왜? 죽은 자가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방언에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박살내는데 앞장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대적했던 어둠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온 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애플이라는 그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어떻게 됩니까? 고치려고 이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냐 아이폰을 고치려면은 아이폰에서 지정한 회사에 가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시 고장이 났을 때는 서비스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만든 건 어떻게냐? 자기네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천지를 어떻게 되느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만이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이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통치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가 나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아니면은 천지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땅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땅에서 나온 것이고 입는 것도 자는 거 사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 필요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이걸 딱 잡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면 어둠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어떻습니까? 죽는 것에, 질병에 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균형훈련을 받으러 다닐 때 보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시골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큰 병원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점점 아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왜 한의원과 치과가 많습니까? 한의원과 치과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 나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이 치아 문제.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아야죠. 시골에 어떤 분이 아프셔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 시골에 보는 오일장이 있어요. 장만 되면은요, 이 버스가 가득 차고요, 병원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장에 맞춰가지고 장도 보지만 어떻게 병원에 꼭 들리는 거예요. 장 보는 것과 동시에 병원에 꼭 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냐,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다. 그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싸울 때, 형제가, 남매가, 한 식구가 싸울 때 뭡니까? 먹는 것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장난감 가지고도 싸우지만 먹는 것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먹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한 방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이방인들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죄 중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형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더욱더 나의 영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나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의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번 말씀에는 아까 제가 설계했죠, 그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아나니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을 향한 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어떠냐?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전에 자기가 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니까는 사울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자기 안에 권력이 다 있기 때문에, 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힘이 다 있습니다. 육신의 영이 다 있습니다. 혼의 영이 다 있어요. 예, 공부도 어떻습니까? 최고 학부로 공부를 했어. 육체도 어떻습니까? 집안도 최고 좋은 집안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거슬리는 게 없어요. 마음 넣고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지금 어둠이 잡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영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이 무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일하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격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가짜 예수,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가짜인데 그들을 믿는데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앞장섰습니까? 근데 그가 딱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몇 번 보시냐면요 10번 말씀입니다. 딤전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괴수야.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의 영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죽음을 피해서 막 흩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사울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이것도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월호 2014년에 세월호 사건도 죽음의 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박지원이라는 작자가 TV에 나와서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공개하고 사진을 걸어놓으면서 홀령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거는 우습잖아요.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세월호 같은 게 바닷물에 빠졌다고 하지만 이건 빠진 것도 아니야. 걸어 다니는 데서 어떻게 거기서 밟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후진과 그래도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에서 축구 때문에 됩니까? 압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너져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떨어져 내릴 것도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은 그 부모들, 그 가족들을 어느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그건 슬픔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들을. 국회에서 특히나 지금 국정조사가 됐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이게 죽음의 공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죄인 중에 계수를. 또 고린도서 15장 9절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나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고 그렇게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사도라 말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두세대는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영이를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성폭행하고 났더니만 지금 이 사람은 누가 지금은 집을 안 빌려줘요. 자기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해요?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계약금만 치러야 되는데 안 빌려주니까 아예 보증금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조두순이가 거기 들어가는 집에 그냥 쇠청사를 갖다가 용접을 해버리고 열쇠도 없이 그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용접을 해버리고 그 길을 아예 그냥 차가 나서 해서 지금 사람들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렸어요. 엄청난 잘못을 했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효신 장로님의 그 청송 감옥에서 있었던 그 교도소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들으면 참 여러분들 이걸 육의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살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한 죄금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죽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어렸을 때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살인수였어요. 도끼를 가지고 합니까? 자기 상관 군인들을 상관 가는 가족들을 몇십 명을 죽였거든요. 그때 아주 유명했습니다. 고재봉 살인사람은 유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하고 같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 이인수 장로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그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서 그가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 만약에 석방돼서 나온다. 여러분들 그거 믿어집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2번 말씀해 보십시다. 내 말과 전도함이 고린도서 전서입니다. 그냥 전이 아니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사울은 똑똑하겠습니까?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설대 나왔어. 집안이 너무 짱짱하고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냥 눈짓만 해도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고 웃어만 줘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못생기고 학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됩니까? 귀등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잖아요. 내가 1등 해가지고 복음을 준 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1등 했던 거, 말 잘하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남미에서 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평신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어린 반풀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다 나가서 안수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평신도들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네 신학 어디 나왔느냐? 박사가 몇 개 있느냐? 네가 어느 교회가 있느냐? 교회 다녔냐? 제가 종종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큰 교회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니까는, 아, 교회도 브랜드가 있구나. 전도에도 브랜드가 있구나. 우리가 아파트 전도할 때 우리가 무슨 뭐 물건을 살 때에 삼성, 현대차를 많이 산다. 유재차 하도 많으니까는 현대차도 조금 약한데 이름 없는 동네에서 그냥 만든 차 같은 걸 여러분들 타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영만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브랜드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브랜드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사였던 무디도 어떻습니까?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한 청년이 집회를 한다고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단체를 빌려주지 않아요. 어느 기도원에 산다고 다 홍보까지 갔는데 캔슬이 되었습니다. 왜? 신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교단도 속해지지 않았고 목사 전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고 사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선교사라고. 어떠냐? 교단에서 주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자기네 그 협회에서 이렇게 선교사 그걸 주는 걸 해가지고 선교사는 호칭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14번 말씀에 귀신을 쫓고 들어가시는 후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둠하고 싸우는 일은, 어둠을 쫓아내는 일에는,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나라는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천국에 기록되어지는 응답이냐 이거죠.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일만, 하늘나라 상급으로 되어지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울은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8번 말씀이시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방언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역하는 사람들, 축사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들 보시면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의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외국분들이 와서 하는 그 사역장에 가봤어요. 그분이 어떻게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진짜 나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박해했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방언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제일 많이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책도 제일 많이 기록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책에 제일 많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많이 해도 5번을 기록 못했는데 바울은 몇 개 했습니까? 13개에서 14개를 기록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학력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내세우는 이 파워에는 어떻게 되냐? 어둠의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 파워는 어떻게냐? 부요만 임하는 거예요. 부요만 임하는 거예요. 자, 9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야만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를 핍박하고 또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도 자기는 완전한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떠냐? 사울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학력도 있습니다. 집안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네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미션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더 방언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50 때 그 온 노비 사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옷을 줬다는 사람도 권사님, 옷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권사님이요. 둘 다 성경을 갖고 나와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성경을 걸고 성경에 손을 얹고 양심에 하나님에 걸고 내가 얘기한다. 난 분명히 옷을 줬다. 성경에 손 얹고 권사님이 그래. 나는 옷을 분명히 줬다. 그 옷누비 사건이니까.
근데 성경 써놓고 옷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냐 난 안 받았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 잘못됐을 거야? 그러니까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손을 얹어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화물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생을 하나도 살피지 못하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복음하러 교회가 많은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는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니네 가족하고 동네부터 구원하세요. 나가서 죽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니네 가족과 니네 동네부터 구원하세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예, 이 땅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언의 기도를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이상, 하여튼 혼자 방언해도 참 좋고요.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도 방언해도 좋고, 그러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유튜브 방언 기도 틀어놓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길다 그네기를